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면서 이 언어 문제를 다뤘죠. 앞에 1, 2장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이 3장 1절로 9절은 그 일꾼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는 곳은 말세, 시대는 말세고 그때는 특징이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은 그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 하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이 말씀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 분별을 하라. 그리고 내일 말씀인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3장 전체를 동사로 이야기를 하면 알라, 분별하고 거하라, 이렇게 두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말세라는 단어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는 제가 하도 이 말을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다라고는 말 못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싶은 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없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적겠죠. 하도 제가 많이 말을 해서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말세는 예수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이 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말세에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기독교인도 말세를 살았었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말세를 살았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은 뭐냐? 그건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자는 뭐 의미 없고요.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은 한문의 근거를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사용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잘 몰라요.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쓰면서도 말세를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을 말세라고 하면서 또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말세는 기간이고 지말은 그 기간의 끝,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 재림 직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데요, 초림과 재림 사이 전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말고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셨어요. 초림 때 가지고 오셨고, 이제 이 누가복음 설교를 제가 주일 낮에 계속 하고 있는데 11장, 12장 이렇게 가면서 11장 남은 부분에, 다음에 설교할 부분에, 이제 이번 주 내일은 추수감사주의니까 다른 본문을 할 거고,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와서 하게 될 첫 설교가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17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 완성된, 말하자면 성취는 됐으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함께 가고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승리한 자고, 세상으로 말하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싸우는 자들이죠.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은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정신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무당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삶의 전쟁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보면, 이 말세를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이 말세는 뭐예요? 고통하는 때인 거죠. 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최대 특징, 이걸 복음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지만 세상에서 보면은 고통의 때인데, 그 고통의 때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2절로 4절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5절은 그것에 대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6절로 8절은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2절로 4절, 이 말세 고통하는 때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뭐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앞세우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서 고통이 온다는 거죠.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계명의 완성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 사랑도 없고 나만 사랑해. 이것이 고통이에요. 왜 고통이냐? 이런 거죠.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나만 사랑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똑같고, 그러니까 왜 나만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를 않느냐면, 하나님 빼고는, 왜냐하면 내가 나만 사랑해 달라라고 할 때 상대방도 나만 사랑해 달라거든요. 그래서 이 둘, 나만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남한 사랑이니까 북한 사랑, 남한 사랑처럼 들리네요.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하는 둘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결혼했어도. 이건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자식도 똑같고 형제도 똑같고, 60이 넘은 사람이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서울 갔다 만난 택시 기사. 60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형에 대한 상처를 처음 보는 나에게 말을 하더라. 아버지가 형만 편애했는데 형은 아버지의 사랑 고마울 줄도 모르고 우리는 피해자다. 그게요, 남들오고가 아니라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이게 특징인 겁니다. 이게 고통하는 말세의 특징이다. 사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언제부터 그랬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빼버리고 나만 사랑,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 자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이거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 사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만 사랑하는,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세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부딪히는 이 세 가지 사랑,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 고통의 파편들, 그게 19가지나 돼요. 이 19가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열거해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교만, 자만, 자랑, 그죠? 이 교만과 자랑은 자기 사랑의 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만과 자랑의 반대쪽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 숭배에 빠지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해야 내가 부각되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인 부모 사랑하지 않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에서 두 가지 빼고 하나만 붙잡을 때 결국 십계명 이야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모든 인간의 죄와 관계되는 건 다 십계명하고 다 물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웃 사랑의 첫 번째인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는 불평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지 않고, 즉 거룩, 하나님,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이잖아요. 나만 사랑과 하나님만 사랑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반맥의조가 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사는 거죠. 무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 조급하다, 무모하다 하는 거죠.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조급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쭉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냐,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중독, 집착, 탐닉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렇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불가리아를 갔다가 불가리아에서 선교사들을 수련회 인도하고 그 안식월 해가지고 독일도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로만 들었던 그 마약 중독자들 그냥 몰랐었는데 새벽에 이제 우리 새벽에 독일 시내를 우리 숙소 있는 거기서 한번 산책하자고 낮에 봐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아주 고색창연한 교회가 있어서 숙소에서 거기까지 한 대충 한 600-700m 정도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거길 산책 가자고 둘이 나갔다가 그 새벽에 사람들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새벽에 경찰차 오고 경찰들이 왔는데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마약 중독이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인가 어딘가는 더 심하다면서요. 좀비같이 막 흐느적 오고 다닌다면서요 낮에도. 그거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 허전함, 메꿔지지 않는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 그 끝판왕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을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에 빠지는데 그게 돈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꾼, 책망할 것 없는 일꾼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거기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은 특별한 말을 하나를 더합니다. 이 2절로 4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 대상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 우리들은 능력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랄랄랄라 방언과 신유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도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의 능력은 뭐하고 반대말이냐면 경건의 모양하고 반대말이에요. 이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경건이 겉모습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가 매주일 거룩하게 정말 검정 계열의 양복과 화려하지 않은 넥타이와 그리고 머리는 단정하게 깎고 목소리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깔린 목소리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외모만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속을 들어가 보면 그냥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속을 모르니까 교인들이 다 속지만 속을 들어가면 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 안 사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겠어요? 능력에다가 그러니까 모양에다가 밑줄을 하고 이걸 겉모습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외식, 겉모습. 능력에다 밑줄을 하고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되나 하면 삶. 이거 뭐죠? 시옷 리을 미음 삶. 삶. 다른 말로 생활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삶은 안 사는데 외모만 그럴듯하게 하는, 이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게
딱 한 줄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목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목사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무슨 성령의 불, 방언, 무슨 신유, 길게 기도하는 거, 무슨 은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유 없어도 좋아요. 믿는 자로 살아야 해요. 성령의 불 받아라. 불 없어도 괜찮아요. 믿는 자로 살아야 해요.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기도 10분 하면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경건한 믿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3시간을 했는데 삶은 엉망이다.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두어야 할 자리에 종교 행위로 대치시켜버려. 우리가 이제 젊은 애들 말로 퉁쳐버려요. 아니요. 종교 행위로 대치시키지 말고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삶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은사 없어도 삶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방언 못해도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불 체험 없어도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데, 그렇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모양만 있는 이 신앙의 모양만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돌아서라. 목사님,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죠. 아니, 사랑한다는 것이 불경건한 사람과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이 불의를 용납하고 함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이 분별도 없이 휩쓸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죄고, 불의도, 그리고 불신앙과 비윤리적인 삶을 확실하게 판단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을 감정적, 감성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모독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불의를 눈 감아주고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를 보면 신약이 말하는 사랑은 책망을 함으로써 돌이키게 하는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돌아서라. 즉 앞에 1절에서 알라 한 것처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의 때, 이 고통의 때니까 종교는 부흥해요.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종교는 부흥해요. 문제는 심리적인 안정만 주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로 전락을 해서 경건의 능력,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 종교도 일종의 종교 중독이 되고 종교 쾌락사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서야 한다. 이게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자세다. 그러면서 6절로 9절은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없고 자기 돈 쾌락 사랑만 하는, 경건의 모양은 없고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표현이 참 리얼하죠.
그러니까 이 그들 욕심에 끌려서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유혹한다, 뭐 불륜을 저지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유혹한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그런 그 분별이 떨어지는 어떤, 여기서 여자라고 했습니다마는 남자도 다 똑같은 거죠.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성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욕심이 있어야 유혹에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문제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존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욕심이 남들보다 많은 사람이 유혹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배우나, 그러니까 6절에 그 욕심에 끌려 죄를 짓는 이것이 종교와 관계된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배워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단 같은 거죠. 이단에 끌리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 아무리 미오콜라에도 관심이 없는데, 근데 말씀을 배우고 싶은 관심이 큰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아니, 가르쳐줘도 양에 안 차.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분별은 없고, 분별이 있으면서 말씀에 갈급하면은 이단에 안 빠지죠. 근데 분별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에 갈급한데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 그러니까 6절은 바로 이단과 관계되는 이야기고, 7절은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 거짓 선생의 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밥이다. 그래서 분별이 없고 신비한 것만 좋아하거나 분별이 없고 진리만 사모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늘 배우나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얀네와 얌브레, 이름도 참 그렇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들도 그래요.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앞에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4명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외에도 그들이라고 지칭한,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아는 어떤 실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바울이 공을 많이 들인 교회인데 이단이 난무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참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들은 그 얀네와 얌브레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위선이나 어두움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분별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 분별이 하나님 사랑과 맞서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경건에 능력 없는 위선만 떠는 외모만 있는 그런 모습, 삶이 없는 경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삶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으로 열매 맺고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복음이 승리했으나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복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말세의 고통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인가에 탐닉하고 사납고, 그리고 경건은 능력과 삶이 없이 외적 형식적 모양만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서 참으로 삶의 경건이 있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경건한 삶,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